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복음서에서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걷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전부 이분이 누군가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사복음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구절 말씀이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를 연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죠. 말씀과 가르침과 기적과 신유와 또 이 많은 이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일을 다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가셨으니 이 다음에 이 일을 누가 하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하실 때는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면 됐는데 이제 이들을 이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한 일을 누가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하나가 여기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는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가도 너희는 계속해서 내가 하던 일을 해야 한다.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너희들이 나만큼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나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선교 명령,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진짜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성령 체험을 한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서 사도행전이라 하고,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제공하신, 그 원동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해서 이걸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계속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명령,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개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읽어보시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주로 누가 활약을 하나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돼서 활약을 하고요.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활약을 합니다. 전반부의 활약은 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국내 선교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방방곳곳에 이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방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 이런 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맨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못 걸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구걸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렇게 길거리 나가보면, 특히 서울의 전철역 부근에 보면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며 살지요. 그 당시에 성전 미문 앞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깨끗하게 치유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바로 일어서서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걷고 뛰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게 이제 큰 빅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한단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진짜 보니까 이 사람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것이 확실하게 맞구나.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모두 찬양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꼭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까지라도 못 전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낫게 되었다. 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놔두면 자기들의 인기가 다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이유 없이 이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산헤드린 그 공회를 통해서 그 종교적인 중요한 문제, 판결은 전부 여기서 다 내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인데요. 이 공회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일을 행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하고 신문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당신들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연설을 듣던 간원들이 전부 깜짝 놀라게 되지요. 왜 놀라게 되냐 하면 본래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이라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어디서 저런 것을 다 배웠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직접 본 적이 있고 또 지금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가 고침받아서 그들 옆에서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걸 아니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엄포만 놓고 이제 다시는 지금 석방해 줄 테니까 나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겠느냐? 지금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억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정치에서는 이런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억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런 억압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꼭 정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이 분명히 옳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확실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상황들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 영어로 before, in front of, 뭐뭐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테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칼빈과 루터가 대표적으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다. 이 신앙,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람데오 신앙에 대해서,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에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그런 신앙인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 담대해졌다. 또 하나는 진짜 말 잘한다. 진짜 많이 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합니다.
무서워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승도 잡혀가는데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잡아가지 않겠냐 하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옆에는 요한 빼고는 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자리에 자기도 궁금해서 그 부근 가까이까지 갔다가 옆에서 그 비자 처녀 하나가 그렇게 말하죠. 너 말하는 걸 보니까 너도 예수당이다. 너 예수 제자 맞지?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몰라. 그걸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요. 이만큼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겁이 많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아주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이 종교 재판에 관한 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이 안전뱅이 환자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아주 거침없이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겁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되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극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사라지고 우리가 갑자기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용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겁이 많은 베드로가 용감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힘센 형들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죠. 일단 주눅이 들게 됩니다. 겁을 먹게 됩니다.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하기 힘들지요. 자기 안에는 그 형을 이길 만한 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굳게 한다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힘 있는 자기 아빠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빠가 자기 옆에 있으면, 자기 앞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깨를 펴고 용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뭘 믿고 그랬습니까? 뒤에 자기 백을 믿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전에는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전에는 자기가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보다 힘센 대적 또 어려운 그런 환경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 동안은 결심해서 그걸 좀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계속 이렇게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근본적으로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안에는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었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도록 내가 그분의 양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절대로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그 앞에서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전에 느꼈던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아주 담대하게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까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능력 없는 우리 안에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고람되어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 신앙으로 서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내들인 공연이 놀랐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유식함과 언어의 유창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부였죠. 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뿐입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담대하기도 하지만 어찌나 말을 유창하고 그리고 또 아주 능력 있게 잘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 말씀도 주십니다. 특히 예수의 증인으로 선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필요한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유의 능력, 말씀 증거의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에 없던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복음의 증인의 가치, 증인됨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고상한 인격을 가졌느냐 하는 존재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이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람되어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겠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가 내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의 인생에 어떤 중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결정하려고 생각하는데 내 윗사람이, 힘을 가진 내 윗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말을 듣고 만약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중단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핍박도 당하지 않고 투옥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핍박이 예상됩니다. 두려우면 못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타협을 하게 되거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윗사람,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있어서 약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제가 교회 생활을 지켜보면 어릴 적부터 쭉 보니까요. 이게 강한 남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여자들도 있고요. 여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강한 여자 때문에 남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보면 분명히 저쪽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강하니까 나의 어떤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내가 거부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꾸 타협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다. 이걸 생각했을 때만 우리가 용기 있게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우선순위가 이 서열이 가장 확실하게 정해진 집단이 어디입니까? 군대지요. 군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독수리 훈련인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전체 비상이 걸리게 되는데 그때 내려온 그 지시가 절대로 외출 안 되고 그 다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총기를 확실하게 잘 보관하라. 자,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들어가서 제 밑에 그 하급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고참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이런 독수리 훈련 같은 거 비슷한 거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지금쯤 되면 중대장은 어디가 있고 대대장은 어디가 있고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밖에 없다. 이게 확실하니까 오늘만 끝나면 이 밤만 지새면 이제 이 훈련이 다 끝나게 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술 파티를 한번 하자. 그래서 소주를 사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검열 나와서 걸리게 되면 우리 모두 영창 가게 되는데 그래도 술 마실 거냐고. 그랬더니 안 걸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짬밥이 얼만데 하면서 이제 계속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기합을 주면서 이제 제 밑에 있는 애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술 갖다 놓고 마시기 시작하면 술판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 검열에 걸리면 전부 영창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 하급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 너 가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너는 저 고참 말 듣고 술 사와서 나중에 다 함께 영창 갈래? 아니면 무사히 제대할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 고참하고 저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 군대에서는 고참하고 싸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지금 항명입니다. 어쩌면 큰 죄죠. 그러니까 이 고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겁도 없이 고참한테 대들고 고참이 내리는 명령을 어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더 높은 중대장이 내린 명령을 왜 어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술 먹고 걸려서 영창 다 가게 되면 뭘로 책임질 거냐고. 자기 책임진대. 그래서 뭘로 책임지냐고. 영창 가면 끝인데 뭘로 책임지냐고.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그게 맞네요. 그래가지고 그 잠을 설득해서 술을 안 먹었죠. 그리고 그때 걸린 사람들은 다 영창 들어갔어요. 다른 데서 먹었던 사람들은 다 영창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고참이 저 때문에 무사히 제대를 잘 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군대라는 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계급을 가진 두 상관이 명령을 내릴 때에 하급자가 행동해야 될 기준은 명백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계급이 더 높은 쪽이죠. 더 높은 상급자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결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결정할 때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굳이 지금 이 협박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신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니까 명백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되어야 하는가, 어떤 쪽으로 결정해야 하는가, 이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당신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더 따를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더 옳겠는가 당신들이 판단해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오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 보이고 상황 보이니 그 두 가지만 보고 결정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겁주면 겁먹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상황이 힘들면 나에게 신앙을 타협하다 혹은 내려놓으라고 얘기해도 그 상황을 볼 때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 앞에 있고 이 상황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주위의 상황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말들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영적인 문제, 심지어 신앙적인 이런 문제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변에 이런저런 말하는 신앙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신앙은 정직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로부터 지금은 내가 너희들 석방한다. 그런데 이후에 나가서 절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마. 다시는 치유 이런 일들 하지 마.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으로 대답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생생한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죽는 것을 봤는데 3일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또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임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고는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외국어를 막 구사하는 겁니다. 방언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 방언을 한 겁니다. 학원에도 다닌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샬샬샬샬 막 외국어를 막 하는 겁니다. 한두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 방언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무리 꼬집어도 사실인 겁니다. 이게 지금 본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세상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봤다는 거죠. 설교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서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똑똑하게 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한 팩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완벽한 팩트, 이 진리를 좀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것도 큰 이적들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이 말을 하지 말라, 없던 걸로 하자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백하게 나온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고 제가 네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내가 내 아이를 낳은 것은 팩트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진리죠. 그럼 누가 뭐라고 해서 뭐라고 공격을 해도 이 아이는 못생겼던 잘생겼던 내 아이인 것입니다. 이건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보고 들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보면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들은 21절에 보니까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예,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다시 일어서서 뛰고 걷고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한 일이다. 또 백성들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자기들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베드로를 핍박하거나 이걸 부인하게 된다면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시켜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뜨게 되면 자신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존재감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확실히 뭘 알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결정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들도 보면 온통 거짓으로 도배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인들이 구속되고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솔직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과 거짓 뉴스에 현혹이 돼서 무엇이 옳은지 그걸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 때문에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히 보고 들은 것도 못 들었다 못 봤다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다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는데 두려워하십니까? 바로 우리 이익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내가 이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모면할 수도 있고 저런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부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세 가지 점에서 변화를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정직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이제 남은 평생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으로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 때 늘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